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덥죠? 너무 더워요. 네. 아무리 제가 성화가 됐어도 성화를 다시 거꾸로 돌리는 엄청난 더위인 것 같습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 네. 제게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이 정도면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뭐 로열티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출연료를 드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제가 남편이 되고 아비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혀 이해 안 되던 것들이 조금은 그냥 상황에 의해서 좀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용납이 되는 뭐 좀 그런 어떤 여정을 겪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려 감사했던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저에게 조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다 없어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게는 아버지라는 분은 단지 아빠라는 코드를 넘어서 목사, 뭐 교회 이런 코드까지 다 결합되어 있거든요. 아버지라는 한 단어 속에.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남성 어른에 대한 뭔가 모를 반발감이 있어요, 제게는. 그리고 남성만이 아니라 사실은 직분자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한 뭔가 되게 불편한 감정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 저 굉장히 용기 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상으로 돌아올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일부러 얘기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저에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동시에 어쨌든 제가 교회를 어쨌든 리딩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교회 운영에 반영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때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이쁘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막 혼내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예, 큰일 납니다. 얼굴 굳어져요. 예. 저도 여러분, 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말 저한테 잘하고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예, 제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저한테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예, 그 사람이 천국 1열에 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근데 아무튼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불편한 감상을 갖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의 아버지와 별개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저 역시 분명히 뭔가 좀 과거 화해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개입으로 라반이라는 거대한 그 악인의 산을 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지난주에. 그런데 고작 라반은 고작 설악산 정도였어요. 아직 백두산이 남았던 거죠. 즉 라반은 그냥 커피라면, 에서는 이제 TOP, 본 게임이 남았던 거예요. 비록 에서가 야곱의 아비는 아니었지만 야곱이라는 한 인격이 형성됨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쌍둥이로 동일하게 태어났는데 그 순위에 의해서, 그리고 태어난 순서도 그렇지만 타고난 기질과 재능, 능력, 모든 것을 비교할 때 늘 비교당하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저희 아버지라는 대상을 늘 봐왔고 마주했고 대화했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갈등이 폭발된 그 20년 전 이후에 그것을 회수하거나 해결하는 어떠한 시간들도 없었거든요. 그냥 폭발한 채로 다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이제 때가 찾아왔어요. 만날 때가 됐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과연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과연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 우리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잖아요. 너무 두려워하거든 지금. 그리고 하란 땅에서 이미 야곱은 자기 자식들, 가족들마저 다 포르쉐 페라리 타고 다닐 정도로 거부가 됐거든. 올 이유가 없어요. 만날 이유가. 그러나 그의 의지로는 아마 선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지만, 상황이, 라반이란 작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하는 그 위기의식을 너무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행을 결정하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사람은 안정적이면 자신의 조건을 깨뜨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뭔가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에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만져가셔서 가나안으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은 꼰대스럽지만 오늘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도전을 일깨우게 만들고, 그때 그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면하고 마주하고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요. 조심스럽지만 꼰대스러워서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한 결과 잘 됐다라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당사자는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야곱은 머리를 짱구를 계속 굴리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20년이나 지났지만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 들었던 그 흉흉했던 그 형의 얼굴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확신해요. 나 지금 돌아가면 형한테 죽을 수도 있다. 그 적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간을 보기 위해서 심부름,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 북쪽 끝에 위치해 있고 에서는 가나안 땅 남동쪽 끝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으로, 세일이라고 불리는 그 땅으로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야곱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의 반응을 보고 받기 위해서요. 4, 5절에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요약하면 뭐냐면 첫째로는 이거예요. 나 그 땅에서 되게 먼 곳에 떨어져 있었고 그 땅에 개입한 적이 없다. 즉 옛날처럼 작당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속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예전과 다르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나 이미 재산이 많다. 뭔 얘기냐면요, 내가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은 아비의 유산을 노리고 장자의, 옛날 20년 전에 있었던 그 장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다. 나 그거 필요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이자 장자 맞습니다.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 메시지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진짜 평화로 오는 겁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부름꾼들이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의 반응을 보고 와서 야곱에게 고하는데 결과물이 6절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야곱의 심리, 더 나아가서 지금 야곱이 엄청나게 지금 뻥카를 치고 있다라는 부분을요. 뭡니까? 팩트가 몇 개 있죠. 400명이라는 숫자는 뭐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속일 수 없죠. 그러나 치려고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새 번역은 치려고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은 만나려고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둘 다 쓰여요. 더 많은 빈도로는 그냥 개인 간의 만남 혹은 집단 간의 만남을 의미하고 조금 적은 빈도로 전투를 위한 만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간혹 그런 경우라도 호위하기 위해서 군사가 오는 것, 이런 것도 쓰이는 단어예요. 심부름꾼이 여러분 자기 막 감정을 투영해가지고 너 주인 죽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요. 부름받은 대로 그냥 메시지 전하고 그냥 동태만 보고를 지금 하는 거죠. 본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말은 야곱이 극단적으로 그 보고된 내용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7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네, 뭐라고요?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 그 보고를 받고 나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야곱의 그냥 정황 추정이고 셀프 확신이에요. 자기 감정에서 비롯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우리 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어. 아니면 근거가 있어도 아주 작죠. 문제는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유는 사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거든요. 특별히 부정적 경험들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속담은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긍정적 경험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지만 부정적 경험들은 돌에 새겨져요. 그냥 기억으로만 남으면 괜찮은데 그 기억이 뭐래요? 나의 사고 방식을 만지고 나의 감정을 만지고 그래서 그 일은 옛날에 있었는데 오늘 내가 마주한 그 사람, 오늘 내가 마주한 그 상황에 말도 안 되게 투영이 되고 해석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 사람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막 혼자 열폭하는 거야. 과대망상을 하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쟤는 가만히 있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게 심해지면 사실은 정서장애로도 조금 발전이 되죠. 사실 그런데 이런 내면의 갈코리 같은 그 과거의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조금씩이라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꽃길만 걸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직면하고 넘어야 될 산이라는 게 내 인생 여정에 쌓여진 그 산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냥 특정 사건일 수도 있지만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 산을 넘는 것을 꺼려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나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대부분 나의 부모나 형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직면하는 건 되게 불편한 일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그 대상이 부모나 형제 즉 가족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모처럼 여겼던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도 나한테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쳐요. 예를 들면 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뭐요? 교회나 목사와 같은 존재를 내 친부모는 아니지만 그렇게 부모처럼 의존하고 의지했었는데 그로부터 뭔가 배신감을 느끼거나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여전히 이 안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교회, 남성, 어른, 뭐 직분자들에 대한 불편한 감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의도를 가진 게 아닐까? 앞과 뒤가 다른 게 아닐까? 여기서는 하나님, 은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직장 가가지고는 직원들 피 빨아먹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날 평가질하고 있는 것 아닐까? 좀 심한가요? 제 말이? 근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없다고는 저는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교회나 목사를 그런 식으로 의지했던 분들이 있는데 상처가 된 경험들이 있다면 아마 그게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그 목사가 내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이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내 마음의 갈고리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관계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신앙적 성숙은 없어요. 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볼게요. 근거 없지만 극심한 불안에 빠진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또 굴립니다. 야곱은 늘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무리를 두 대로 나눠요. 성경에도 나왔지만 만약에 에서가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도피할 수 있게끔. 하지만 여기서 야곱은 한 가지 선택을 더 하는데요. 뭡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네, 주시니 여기까지만요. 야곱은 뭐요? 기도를 드렸다고요. 네, 이게 야곱의 선택이에요. 처음 등장하는 야곱의 자발적인 기도의 자리거든요. 기도 내용이 참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뭐 기도한 게 뭐 대단한가 싶잖아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잖아. 그런데 야곱의 기도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우선 그 내용에 내공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걸 넘어서
사실 야곱과 같은 인생,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욕심은 큰데 조건이 부족하고 그래서 참 열심히 살고 진취적으로 살고 계획적으로 살고 저지르면서 사는 이런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신앙적 어려움이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과 달리 남성들, 목표지향적인 인생들, 기도를 못 해요. 왜냐하면 목표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독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중독자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 묵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면 바로 내가 중독된 대상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마약, 게임, 성, 이런 것만, 일,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좀 보거든요. 머리를 거기에 집중하면 되니까. 성경은 좀 봐요. 근데 기도를 못 해요. 공백이 생기면 바로 그게 떠올라서. 기도 못 해요. 근데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껏 야곱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안함 가운데 기도하는 이 장면이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건지 큰 변화가 있었던 거지. 물론 뒤에서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면 정말 대단한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책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성을 주셨잖아요. 짱구를 계속 굴 이건 또 야곱의 또 무기 아닙니까? 짱구를 굴립니다. 어마어마한 전략을 찾아내죠. 그래서 나온 전략이 뭡니까? 선물 공세. 총 양과 염소 합쳐서 550마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이냐면요. 98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이 북한에 방북하면서 소 500마리를 끌고 올라갔었어요. 그걸 통해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자기 고향이 이북이었거든. 고향도 방문하고. 현대 회장이 국가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 500마리 끌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만큼 많은 양인지. 물론 이제 그분은 2번 갔어요. 500마리씩 2번. 그런데 여기서 뭐를 한 번 더 쓰죠. 이 550마리를 4대로 나누어요. 4그룹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주면 당연히 기쁘죠. 와. 하지만 그 감동은 언제든 식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선물 받아도 감동은 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대로 나눠 시간차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저거 받고 약간 텐션 떨어질 때쯤 또 그 다음 거 가고 그 다음 거 가고 그 다음 거 가고 그거 마지막으로 짠 하고 자기가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고 나를 조금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또 다른 전략도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선물로 주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에서가 자기를 치려고 마음을 끝까지 먹더라도 그 양과 염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버리고 갈 거야? 못 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를 치료할지라도 그 양과 염소 때문에 발이 묶여서 최대한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옛날에도 그런 전략 전술들이 있었어요. 도주할 때 전리품들을 바닥에 뿌려가지고 그 상대방 적군들이 쫓아오면서 그 병사들이 줍줍하느라 못 쫓아오게.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참 머리 잘 굴리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야곱의 불안함도 야곱의 이런 전략도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아요. 왜? 우리는 결과를 알거든. 에서는 지금 죽이러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이 정도까지 불안하지 않고 이 정도까지 물질적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럴 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시죠. 여러분, 우리 늘 집중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뭡니까? 나죠, 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함이 아니라, 나라고요. 나라는 사람의 인격, 나라는 사람의 영혼이라고요. 근데 그 영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완성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다시요, 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고요.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나의 소유와 나의 성취와 나의 봉사와 나의 옳은 행실과 이거 말고 평가가 아니라 나. 그런데 그 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라면 미래를 아는 것, 불안하지 않게 미래를 안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자신의 미래를 아는 것은 인간의 영적 성숙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미래를 알면 어떻게 해요? 회피하겠죠. 도전이 아니라 회피하겠죠. 그런데도 미래를 알길 원한다면 그것은 다시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열망을 품고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할 때 사랑을 내 마음에 꽂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길 원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꽂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기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고요. 도전할 수 있도록. 회피가 아니라 도전할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에서도 벌써 진즉에 일하셨어요.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하셨다고요. 그래서 32장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1절이요. 1절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진이구나라고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에서를 만나기도 전에 가나안 땅 초입에서 이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개입하다는 사실을 이미 직면하고 직시하고 경험했다고요. 지 입으로 감사를 돌렸다고요. 그러나 그럼 뭐예요? 에서에게 가까이 갈수록, 즉 만날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거기에 대한 그 내적 해석이 커질수록 두려움만 극대화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두 달 전에는 라반을 막으셔서 자기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니 심지어 2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과 완전 판박이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도주하면서 막 불안에 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죠.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에 꿈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을 보고 이 야곱이 자기 입술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8장 16절 17절 나올 건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네. 이곳은 뭐라고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즉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은 너무 똑같잖아요. 20년 전 그 사건이랑. 그래서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진이구나.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초입에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그때도 20년 전에도 그렇게 너는 불안해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아무 일 없었지 않니? 그 기억 안 나니? 라는 메시지를 대놓고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불안해. 왜?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로 초점을 맞춰볼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즉 야곱처럼 하나님의 동행을 알아챈 사건들, 경험들,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작더라도. 그게 없었으면 하나님 못 믿죠.
그리고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마치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 나의 이 상황에 압도되고 게다가 나의 그 해석에 압도되어서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너무 빨리 잊혀져요. 그래서 오늘 나의 상황을 해석할 그 어떤 힘도 작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 나의 상황을 해석할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비롯돼요?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부정적인 것. 그 부정적 상처에 대한 기억만 남아 오늘을 해석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목해 봅시다. 야곱이 에서에게로 향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의 그 시작점에서부터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1절에서. 심지어 20년 전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런 방법, 그 모습 그대로요. 즉 하나님은 야곱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타이밍에 예상치 못했던 자리에 등장하셨어요. 베델에서도 오늘 이 마하나임에서도. 즉 하나님은 네가 생각지 못한 그 타이밍에 네가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즉 어디에서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는 것이죠.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게 장소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너와 나의 관계 사이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무형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또 하나, 야곱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는데 야곱 앞에 천사들이 나타났대요. 그 말인즉슨 천사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거나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야곱에게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미 거기 있었다고요. 이미 천사들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이미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고요. 즉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고 일하실 수 있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미 거기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베델 때와 똑같이. 하나님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동일해요. 변한 건 야곱이죠. 뭐요? 잊어버린 거. 계속 잊어버려요. 여러분 분명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극심한 불안감에 젖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최종적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최종 목적지이지 그 푸른 초장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이 꼭 아름답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래는 안 알려줘.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난 이렇게 불안한데 하나님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원망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그 불안의 원인이라는 게 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할 정도로 본인을 드러내셨고 알려주셨어요. 나는 여전하다, 동일하다.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고 이미 일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은혜적 경험은 다 잊어버리고 부정적 경험을 토대로 내 시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극심한 불안감에 젖는다고요. 그렇게 혼자 해석하고 혼자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럴 수 없잖아요. 넘어서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넘어야 될 산은 무언가? 내 안에 그렇게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그 과거의 경험, 대상? 그 절대적인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없다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 다 있어. 막 진짜 양갓집 규수 도련님처럼 아무 흠 없이 잘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 넘어야 될 산이 무엇인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대부분은 저처럼 부모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많은 모습은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거나 부모를 부정하고 싶거나 부모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이 얘기해요. 현대 심리학, 주류 심리학에서도 한 인간의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과거의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을 건데 그 절대적 대상은 대부분 부모라고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직면시키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심리학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거 도움받을 얘기 되게 많아요. 그 통찰들이 귀한 게 많거든요. 심리학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그 통찰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배울 게 많지만 방향은 과연 맞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어요.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것이죠. 우선 직면하고 싶지 않고 직면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고 아니 방법을 알아서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나는 노력하는데 상대방은 받아들이기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의외의 얘기를 해요. 산을 넘기 이전에 산을 떠나라고. 산을 보지 말고 산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요. 뭔 얘기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로 넘어가 볼까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 말이 뭡니까? 단지 분가라는 겁니까? 아비와 어미를 떠나 독립적 인간으로 존재한 다음에 타인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독립적 존재가 되라는 것이고 그것의 근거는 뭐냐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은 밝혀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상적 부모를 찾아 헤맨다고요. 이상적인, 완벽한 부모.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인간 부모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그 갈등과 아픔이 형성된다고요. 물론 타락 이전의 인간은 좀 달랐겠지만 그래도 똑같아요. 왜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는 이 얘기는 뭡니까? 분가도 아니요, 결단도 아니요, 뭐예요? 오직 완전한 부모이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을 부모로 섬길 때 네가 완전히 독립한 주체적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타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곡괭이질하지 않고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왜 우리가 사랑을 맨날 실패합니까? 곡괭이질하잖아요. 저거 무슨 의도가 있을까? 옛날에 내 경험과 비추어서. 여러분 연인들 헤어질 때 맨날 똑같은 이유 때문에 헤어지잖아요. 사람 관계 무너질 때 거의 비슷해요. 그 사람이 무너지는 관계의 문제는 거의 다 비슷해요. 동일한 지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만을 그 온전한 부모인 하나님만을 나의 참 부모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 내가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그때 독립된 인간으로 샬롬을 누리며 타인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 생겼죠. 여러분 도대체 그 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그 과거의 경험과 그 대상을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그 과거적 대상이 누굽니까? 그걸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 질문을 묻기 전에 그거는 심리학의 질문이죠. 중요해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은 그거보다 앞선 질문은 성경이 묻는 건 이거예요. 너는 뭘 믿냐고요? 너는 누굴 믿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즉 어디에나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너의 부모가 맞냐고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어디에서나 일하시고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진이 건설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세요? 왜요? 아니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미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그리고 의존하길 원해요. 그리고 넘어서길 원해요. 하나님은 산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산보다 먼저 자기를 보라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그 산을 넘어가자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과거를 소멸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미래를 점지하고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산을 그 사람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피하고 싶은 그 산, 즉 가나안 땅 에서에게로 향하게 하시죠. 야곱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의존에서 나아가고 있어요. 달라진 게 그거죠. 여전히 두렵지만, 야곱은 야곱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짱구를 굴리지만 그래도 오늘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참된 부모로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일하시고 이미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이 안에 어쨌든 20년 동안 쌓였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지배하진 못했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간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것에 대한 굳건한 신뢰만이 과거에 대한 상처와 그 경험들로부터 직면할, 도전할 용기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의 성숙이자 다른 말로 신앙의 성장이에요. 신앙의 성장도 이 과정을 거쳐요. 막 초월적인 은사를 받고 막 방방 뜨고, 이게 신앙 성숙과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의 과거에 그 곡괭이질 하던 것, 그 쓴뿌리라고 불리던 것, 과거의 그것들을 같이 넘어가는 과정을 넘어가야지만 성숙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게 영적 치유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도전하게 만드는 또 다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누릴 때, 동시에 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내 옆에 있을 때, 그것이 토대가 되고 안전판이 되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사랑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곡괭이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거는 사실 타고나길, 좋은 부모 밑에서 타고나고 좋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하지만 저는 믿는 게, 확신하는 게,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진다면 저 이거 가능하다고 믿어요. 나를 받아주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은 오겠죠. 다만 그날이 오기 전에라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나 목사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그것이 있다라면 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서히라도 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제 약속 드릴게요. 제 진짜 나쁜 짓 안 할게요. 여러분, 나쁜 짓 안 할게요. 나쁜 짓 하면 제 귀에다 대고 쌍욕하셔도 돼요. 네, 쌍욕하셔도 돼요. 아주 그날을 위해서 찰지게 욕 연습하셔도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알아서 물러나겠죠. 부끄러워서. 말씀 마칠게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를 한번 복기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짧거든요. 하지만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야곱의 기도 한번 다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네, 더 있나요? 네, 더 읽어주세요.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곤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네. 기도문을 짧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즉
특정한 신을 지금 호칭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보살피신 주님,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지금 온전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뭐 교리적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자기 삶에서 반영된 진솔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자기를 완전히 대조시키고 있거든요. 즉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은총 베푸시는 분인데 자기는 훔치는 자였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자기는 속이는 자였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은혜시다. 살아계시다. 함축적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함축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주기도문이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거죠. 쭉. 근데 그게 배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 내면에서 흘러나온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전 죄인입니다. 주기도문도 그러죠.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자신을 향한 기도, 즉 요청 얘기가 나오죠. 똑같아요.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네, 제 형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무턱대고 요청하는 게 아니죠. 근거가 있어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무턱대고 요청, 나 이거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그 근거에 의존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모범적인 기도예요. 이것만 얘기해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11절의 이 표현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미에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다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좀 엄청난 선을 넘은 거예요. 당대 어떤 인간들도 신을 믿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하늘에 있는 신적 존재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인격신, 살아계신 인격적인 신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소통하고 있는 얘기를 지금 내뱉고 있다라는 지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일반적인 성품, 즉 목표지향적인 인생들 있잖아요. 머리로 사는 인생들, 약하게 보이면 진다고 생각하는 인생들, 계획적이고 진취적인 인생들, 특히 자기 감정 성찰이 잘 안 되는 남성들, 그 총체적 합인 야곱이 지금 단말마지만 한마디로 두렵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진짜 진솔한 기도예요. 이건 야곱에게 있어서. 두렵다고. 나 두렵다고. 엄청난 도약이에요. 여러분 결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진실할 수 없어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을 진솔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진솔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하길 원합니다. 부디 그러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내 안에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경험,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넘어서길 원합니다. 그는 거기도 계시고 이미 여기도 계십니다. 또한 무언가의 중독으로부터 제발 벗어나서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